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복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드릴 축복은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의 종류는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백은 아무나 합니다. 아무나. 그러나 그 고백보다 더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커지는 신앙인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은 딱 한 번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 원래 장로교회는 매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조선 장로회일 때도 매주일 했어요. 매주일. 요즘에는 여러 환경적으로 설거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하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이렇게 하는데 매주를 하는 것이 이것이 원래 전통인데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성찬식이 중요하냐? 성찬식 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왜 왔고 또 왜 고난을 받으며 어떤 죽음을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성찬을 통해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성찬을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겠다 그래요. 갈릴리로. 그 전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리라는 얘기는 3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는 처음 해요. 왜? 그 갈릴리가 중요하거든요. 꼭 그 얘기를 오늘 남기고 있으신 거예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중요하니까 3번이나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하니 거기에서 한 자리를 찾아 할 것이다. 속된 말로 팔자를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그 생각이 이 머리와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이 말씀, 인류를 위한 죄사함을 위하여 찢길 몸, 흘릴 피, 그리고 죽고 부활, 마음에 담아두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듣기는 다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고맙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다 버릴 거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한마디를 해요. 다른 제자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이건 제 얘기입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근데 이 베드로의 말이라 사실은 신뢰가 좀 덜 갑니다.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을 받아요? 그 고백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서, 아니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그런데 왜 너는 세상 일, 사람의 일로 이 일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책망받았거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니까 자기도 걷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그 일도 아닙니다. 걸어. 그래서 정말이에요. 물 위로 베드로가 걸었어요. 걸었는데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다 그래요. 물에 빠졌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 뭐 멋진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고백 뭐 멋진 거 많잖아요. 멋진 고백 우리도 했어요. 사도신경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해도 믿음이 작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요 넘어져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백 우리는 하면 믿습니다 하고 나서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어디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 그런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얘기를 듣질 않아, 제자들이.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은 듣지 않아. 세속적인 것, 이 땅에서 한 건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신앙하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고 혹 없던 것이 막 생겨나고 안 되는 것이 되고 작은 것이 크게 이루어지는 일, 이것을 내가 눈으로 보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더 큰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믿음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더 커져야 되고 더 자라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전에 옛날에 믿습니다 했던 것이 결단코 전부가 아니에요. 커야 되는 거예요. 믿어? 그래? 오, 좋았어.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더 큰 시험이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아이들 예배 드리면서 게임을 했어요. 예, 처음에는 한 4장 카드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6장 카드, 8장 카드. 예, 12장 카드로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머리를 써야 돼요.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 그때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집중력이 있어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호언장담해도요, 믿음 없으면 시험 들어요.
큰 소리 누구나 쳐요. 큰 소리는 누구나 치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아느냐? 닭 우는 소리 들으면 알아요. 그게 전문 용어로 그런 때가 있어요. 이 일이 이거였어. 이렇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탄스러울 수 있고요. 그때가 후회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없이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악의 전문가가 되어 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나는 너무 곤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것을 소리 지르며 고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보고 듣는다는 것은 뭐냐? 나를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거든요, 우리를. 그 보시는 삶에 우리가 나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마음은 어떠한지. 그것을 살피지 않으면요, 그냥 살아도 돼요. 그냥 살고요. 그냥 교회 가면 또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냥 살아요. 그냥.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정도 되면요, 선교사로 나가도 돼요. 어머, 놀랬죠? 네, 깜짝 놀랬다. 어머, 나를! 충분합니다.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깜짝 놀라요. 왜? 믿음의 크기가 그거예요. 놀랄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크기가 그래서 자꾸 주는, 어머,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요, 자꾸만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생각하는 것에 자꾸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얄팍한 지식, 경험한 것, 이게 의롭지 않아. 온전치 않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괜찮다 하거든요. 나는 괜찮다 하거든요. 이게 스스로를 감찰하고 있지 않음이에요. 안 괜찮아요. 불완전해요. 이미 자꾸만 진리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순간 이미 초점이 흐려지고 관역에 빗나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어, 그것이 멋진 고백을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다. 멋진 고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의 일이나 세상 일에 관심을 더 두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에 분별하지를 못해요. 다른 것이 심취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훨씬 많이 심취해 있느냐. 자, 영을, 나의 심령을, 나의 생각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에 멀어지면 분별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충격을 받질 않아, 제자들이. 충격을 안 받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는 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린 결론을 알아요. 결론을 안다니까요. 무엇이 진짜인지가 아직 거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두지 않으면 흔들려요. 100%. 베드로가 이미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고백한다고 그렇게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한데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나면 너희보다 먼저, 너희보다, 이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너희,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 그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제자들. 그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는데 되고,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너희가 있어야 할 곳 어딘지 알겠지? 갈릴리. 내가 너희를 만나 택하였던 신앙의 처음. 그 갈릴리, 거기서 보자. 이것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세상에 지금 심취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러니 그 고백이, 그 이전의 고백이 너무 헛되다. 고백은 했는데 지킬 믿음이 없다. 예수님을 왜 갈릴리에서 보려고 하느냐? 회복시키려고. 더 큰 사명으로 인도해 가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거예요. 열심 귀한 거예요. 열정을 이런 걸 막 식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정이 귀하고 열심도 귀한데, 사람의 말을 따르면 이건 헛된 거예요. 열심과 열정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 방향이거든요.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의 그것이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진심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진심을 더하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진심이요. 진짜요. 그 진짜를 더 진짜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같아요. 사실은 베드로. 전 성경의 위대한 이 선배들을 보고 내가 지금 나 딸을 단 한 번도, 잘 모태신앙이고 30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성경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삶 못 살아내요. 너무너무 이분들은 위대하거든요. 심지어 만만하게 보는 도마, 그분도 대단히 순교하셨거든요. 순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거나 부인하거나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나면 삶의 현장에는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겨나거든요. 혹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압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내게 손해가 와요. 내게 위험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침묵할 때가 있어요.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신앙 전혀 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고백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갑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질 때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렀어요. 갈릴리가 어디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은 우리가요, 많은 정보를 여기 가지고 있거든요. 신앙에 대한 정보, 세상을 보는 정보, 뭐 성경에 대한 정보, 뭐 많은데 그거 하나도 몰랐던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런 것 하나도 모르던 때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지금 베드로처럼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하면 되는 줄로. 그 실제로 현장에서 믿음에 부딪힘이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 넘어질 일도 많고요, 자빠질 일도 많은데 왜 갈릴리로 가야 되느냐? 회복시키시는 곳이거든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때는 아마 아무것도 몰라서 헌금도 안 했어요. 나 아무것도 모르거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나를 택하셔서 사랑한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 눈물이 펑펑 쏟고, 내가 뭐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나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 죄인이고, 그런데 회개함으로 막 씻어주니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이면 된다고 했던 때가 있어요. 결코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때가 있어요. 그로 믿음이 자꾸 쌓여져 왔던 거예요. 이게 희석된 것은 세상 때문에 희석된 거예요. 예수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처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발자취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이, 변화한 베드로, 나 어떤 환경 처지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것은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으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결단코 예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에 이제는 믿음의 힘을 실어서, 주님, 나도 예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정만으로 혹은 소리친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심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징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의 열정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코 믿음 작다 소리 듣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여져서 어떤 환경 처지 부딪힐지라도, 손해가 나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따르겠습니다.
그 삶을 살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